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마음대로 가면 길을 잃고 말씀대로 가면 길을 찾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마음대로 가면 길을 잃고 말씀대로 가면 길을 찾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희망적인 이유는요, 이 방향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던 길로만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의 얼굴을 바꾸어 놓듯이 습관은 인생의 얼굴을 점차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사실 시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얼굴을 바꾸어 놓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습관은 우리 인생의 얼굴을 점차 변화시켜 놓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말에 우리가 고개를 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해진 대로만 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습관이 이렇다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인생의 얼굴로만 걸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얼굴도요, 성형수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존 뉴턴.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서 그렇게 살던 노예선 선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인생의 얼굴이 달라졌죠.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우린 존 뉴턴이라는 이름보다 그가 작사한 찬송가를 더 잘 알고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지금도 목회 잘하고 계시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분 설교를 들으면 가끔 20대의 그 이찬수 목사님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 살 때 20대,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게 너무 힘겨웠고 그냥 하루하루 눈 떠서 살아가는 게 그냥 숙제 같은 그런 삶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돈 되는 일은 안 해본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시절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킨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이찬수 목사님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왜 저돌적인 삶, 막 열정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인생 직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직진만 하면 안 되고요, 방향 전환을 잘 해야지 제대로 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소리치면서 방향 전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삶의 방향을 틀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으면 이제 돌아서 구원의 길로 오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황이요, 좀 재밌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설교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의 표현대로 그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걷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복음 전도 게임 끝났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생각하기에 야, 이제 정말 다들 하나님 믿겠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의 형상이다,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 신이 오셨다, 그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 신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이요,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권에 있어요.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그리스 신화거든요. 뭐 번개의 신 제우스, 천둥번개 그럼 토르만 아시는데 번개의 신 제우스, 뭐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어떤 분이 미의 여신 이름을 외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되게 이쁘다.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또 전령의 신 헤르메스, 이런 여러 신들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고 이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 제우스의 말을 늘 전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말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제우스를 더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제우스 신이라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컷 복음 전했는데 기적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 또 제가 보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가끔씩 본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대학생 때입니다. 처음으로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야겠다 그러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꼬박꼬박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되니까 성경 일독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2달 만에 성경을 딱 한 번 보고 나니까 뭔가 좀 기분이 묘한 게요, 교회에서 그동안 제가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성경과 제가 막상 읽은 성경이 같은 거 같은데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동안 들어왔던 요셉 스토리, 똑같이 요셉 이야기인데 성경이 제가 막상 읽어보니까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들어온 건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 이거였거든요. 저는 그동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요, 야, 다윗은 뭔가 세상적으로 좋은 걸 다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성경을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다윗처럼 될까 봐 겁나요.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계속 쫓겨다니고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그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상의 견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총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왕 같은 다윗이 될까?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거죠. 오히려 믿음은 우리 삶에서 견딤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일상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대로 아니라 마음대로 믿으면 그건 우상숭배와 똑같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이런 하나가 이건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겠다고 다짐하고 믿어요. 근데 집에 가서는 똑같이 우상숭배하는 모습. 그들의 전통을 따라가고 익숙한 대로 따라가는 것. 아프리카 소설가죠. 이 치누아 아체베, 이 사람이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나이지리아의 자신의 부족이 이보족이라는 부족이에요. 이보라는 부족인데, 그가 쓴 소설을 보면 이 이보 부족의 특징이 좀 나와 있어요. 풍습.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보 부족은 쌍둥이가 태어나면 숲에다 버려요. 똑같은 얼굴의 아이가 태어나면, 동시에 아이가 2명이나 태어나면 대지의 여신을 모욕한 거다 그러면서 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하고 숲속에다 버려야 돼요. 또 하나가 어떤 풍습이 있냐면 이 오그반제라는 풍습인데요.
사실 아프리카 부족들은 당연히 뭐 병원이나 의료 혜택을 잘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도 아주 예전에 뭐 그랬는데 영유아 사망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여인이 뭐 첫 아이를 낳으면 뭐 오래 견디지 못하고 뭐 6살을 뭐 3살을 채 넘기지도 못하고 아이가 이제 죽는 경우가 있죠. 첫째 아이가 죽었는데 둘째를 출산했는데 둘째도 또 죽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태어난 아이를 오그반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세 번째 태어난 아이는 이 첫째, 두 번째 죽었던 아이와 똑같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시 돌아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는 태어나도 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이가 죽고 둘째 아이가 죽고 셋째 아이까지 죽으면 마을에 주술사가 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아이의 시신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 넌 다시 태어나지 마. 그래야 새로운 아이가 살 수 있으니까. 소설 속에 이제 남자 주인공의 아내는 그렇게 오그반제라는 아이를 해서 9명의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그 모습이 등장해요. 이게 이 작가가 어릴 때부터 보아온 자기 부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는요, 이보족을 이제 선교사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금지시킨 게 뭐냐면 쌍둥이를 버리는 거예요. 대지의 여신이 분노하지 않는다. 아니, 대지의 여신은 없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그 쌍둥이를 버리지 마라. 그래서 그 소설 속에 이보족 여인 중에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은 여인에 대해서 책은 이렇게 말해요. 처음으로 여자 개종자도 생겼다. 이름은 은넥하다. 교회로 온 은넥하는 아이를 가져 몸이 무거운 상태였다. 은넥하는 이전에도 4번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쌍둥이를 낳아 애들을 바로 버려야만 했다. 그 은넥하가 교회를 찾아온 이유는 선명하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믿음 이런 거는 모르겠고 내 아이를 살려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도 말씀대로 가니까 대지의 신이 없다라는 그 선명한 그거 붙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상과 다르게 선택하잖아요. 소설 속에선 그랬는데 현실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로 이제 책 제목 읽으면 이 책을 사실 만도 합니다. 인도 선교사님 쓰신 설마가 나에게 왔다. 그 책에 보면요,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 있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도인들에게는 우상숭배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입니다. 집마다 개인의 우상이 모셔있고 수시로 우상 앞에 향을 피웁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집안마다 바위마다 계속 우상이 설치되어 있고 지나가다가 계속 이렇게 합장을 하고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현지인 성도들에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말을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자마자 집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이 개종했다는 게 들키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못했죠. 그러면서 그 책에 솔직하게 쓰셨던데,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개종을 강요하는 외국인 선교사로 고발당해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우상을 용인하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니까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번은 마음의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척해서 세운 그 성도들, 그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말씀 사경영을 하셨는데 본문이 십계명이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그 내용을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뜻밖에도 성도들은 무거운 짐을 벗은 듯 기뻐하며 결단하였습니다. 그동안 나 혼자 선입관을 가지고 지나치게 조심하면서 불필요한 안전망을 치고 그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던 그곳에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촉구했다라는 거죠.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삶의 방향이 변화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찾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를 내려놓고 말씀대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있는 말씀 그대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 전에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복음은 선명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도 말씀 그대로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 걷지 못한 사람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에게 권면할 때 가능하면 제 생각과 판단은 배제하고 말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신앙에 권면을 했는데 저건 목사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의 말로 듣게 된다면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 많은 목사님들이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병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 그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제우스, 내가 살아가던 방식, 그리스 신화, 그 경험 따라 말씀을 들으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경험 필터링이에요. 말씀이 들리는데 내 경험으로 한번 걸러서 듣는 거죠. 내 경험에 갇혀 있으면 진짜 중요한 말을 듣지 못해요. 중요한 걸 못 듣습니다. 미국의 월마트, 한때 최고의 매출을 올리던 마트죠. 그 월마트 창업자인 샘 월튼이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창업할 때 월마트의 상사는 단 한 명이다. 고객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객이 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월마트가 흥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 생기고 나서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터넷이 발전하고 발달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막상 고객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어느새 월마트가 고객 만족 지수 제일 하위 꼴찌더라는 거예요. 월마트는 아마존 때문에 밀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고객을 최고로 생각한다라고 했던 처음의 원칙만 그대로 가고 그 경험 따라가니까 바뀌는 고객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경험이 맞으니까 계속 거기 그대로 가다가 막상 현실은 고객 만족도 최하위. 사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 그 마음 전부 진심이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까? 그 진심에 내 경험이 더해서 내 경험에 갇혀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기존 경험만 붙들고 있으면 월마트처럼 망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요, 계속 지나온 삶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앞에 두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경험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크로아티아의 신학자인데요, 미로슬라브 볼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신학자인데도 이 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철학적인 그런 신학이 아니라. 그가 쓴 책인데요, 광장에 선 기독교. 그러니까 광장에 선, 세상에서, 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나, 그 내용인데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책에서는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골라 담겠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는 모습과 같다. 달콤한 후식은 골라 담지만 브로콜리와 채소는 손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내 경험,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골라 담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요, 뷔페 음식처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비빔밥처럼 먹는 거예요. 너무 잘 비벼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상추를 골라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채소를 골라내기 힘든 거죠. 어느 것 하나 골라낼 수 없이 잘 비벼져서 그냥 꿀꺽 삼키는 거. 그때 말씀대로 가는 삶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하실 거 딴 게 아니에요. 왜 자꾸 너희는 골라내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말하는 진리를 버렸다.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을 버렸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형식만 골라 담아놓고 본질은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사님이 새벽기도 때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것도 주일에 이야기해야지. 그래. 한 청년이 말씀 듣고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신앙이 어려운 것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이다. 신앙만 하라면 하겠는데 생활까지 함께 붙어 있으니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론만 편식하지 않고 삶에 대한 말씀도 함께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죠.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내 몸과 손과 발로도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죠. 뷔페 신앙에서 비빔밥 신앙으로 선택한 거죠. 내 마음대로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꿀꺽 삼키는 신앙이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라내기 신앙에서 그 골라내기 신앙 극복하는 방법 단순해요. 뒤집으면 돼요. 안 골라내고 그냥 아멘 한다라는 거죠. 상황 보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는 거죠. 1부 때 신동환 집사님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예배를 오셨어요.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꼭 찾아가서 신동환 집사님 오늘 제가 2부 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고 말씀드렸는데 한동안 계속 온라인 예배만 드리셨어요. 이제 하시는 일 자체가 요양보호사로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지난주죠. 그냥 마음에 계속 남아서 가서 직접 한번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가서 신동환 집사님께서 예배를 드렸어요.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첫 마음이 뭐냐면 이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위로하러 왔거든요. 첫 마음 딱 열고 들어가서 집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세요. 저는 집사님의 상황과 이런저런 모습, 요양보호사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집사님 뵈니까 나오셔야겠어요. 나오세요. 목사님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래도 나오세요. 목사님 다음 주는 제가 근무라서 안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오셨어요.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제 돌아가야 되죠. 더 이상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무슨 선택지가 있습니까? 유일한 대답은 아멘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면 되는 거죠. 전 한국에서 성형수술 가장 잘하는 의사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얼굴을 가장 잘 바꿀 수 있는 분은 압니다. 하나님입니다.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 전환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소망과 희망이 되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도요, 앞으로 살아갈 날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방향 전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내 인생 인도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 부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